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 2022년 우리 마지막 금요 철야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추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추위에 이 바람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나오신 여러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대림 우리가 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갈망하며 기대하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 풍성한 구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능하신 이, 우리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이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 일, 그리고 마리아는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 오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선언,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것이 성탄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하신 일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낳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분명히 선포하시죠. 오늘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분은 지극히 높은 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다윗처럼 바뀌는 왕위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어 야곱의 집, 즉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이건 마리아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의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이건 싫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독생자를 보내시겠고,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게 될 때에 그는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마리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가 계획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복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아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오늘 마리아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노력한다고 여러분 불임 부부가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이는 광야에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복음의 핵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성탄절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인간이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코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행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복음은요, 구원은요, 생명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협조해야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하심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며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또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방법도 참 독특합니다. 특별하지요. 복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방식,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반전을 일으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실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런 힘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 여러분, 누가 과연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평범합니다. 자기 스스로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했던 그런, 정말 이 땅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이라는 것은 족보에도 그리고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그런 대상이 여인이었죠.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온 천군 천사를 통해 나팔을 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곧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기로 태어나게 만드셨다 그렇게 할지라도 적어도 아기로 태어난다면 여왕이나 또 가장 뛰어나고 매력적인 아주 위대한 사람을 어머니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집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학벌이나 가진 것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한 처녀를 택하셔서
그 처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태어나신다면 뭐 수백억짜리 화려한 저택이나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황금 혹은 뭐 대리석 온갖 최고의 제목들로 지어진 왕궁 같은 곳에서 적어도 태어나야 그분의 가치가 증명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방식,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땅에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작은 마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그런 곳에서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 그분의 아들을 가축이 있는 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구유 위에 지푸라기 위에 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엎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세우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가능성도 없으며 가난하고 비천하면 사람으로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위대한 화려한 왕궁이나 혹은 왕비나 왕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 전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상상하고 예상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베들레헴 같은 또 에브라다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이런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2절에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
우리의 예상을 전혀 뒤집어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이 찾고 신뢰했던 모든 방식을 정말 얼마나 파괴하고 얼마나 정죄하고 계시는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이 흩으셨다라는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우상과 또 더러운 것으로 가증히 여기고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가증히 여기고 더럽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과 열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때 바로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완전히 세상에서 다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 쫓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도록 완전히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 바로 흩으셨다라는 것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먼저 정죄하고 흩어버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이해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을 믿고 교만해진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여기서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위 말해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도 자신의 역량,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해력, 자신의 두뇌, 사고력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 마음의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사상을 따르는 학파들, 또 인생이 무엇인가, 삶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지혜로 생각하는 그런 최고 수준의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철학을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철학, 또 철학 개론 공부하면 매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렇게 지혜를 사랑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아주 천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학문을 사랑했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으며 자신이 가진 지성을 아주 특별히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이 모든 것 물러가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흩어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남들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학문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얼마든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 지혜를 아주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지식을 통해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지혜를 통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힘,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행,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마음의 생각의 교만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배척합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난했던 자, 또 병든 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던 세리들, 창녀들, 또 자신의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죄인들은 겸손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요청했던 모든 죄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로 그들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을 가는 다리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흩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폭탄 같은 선언입니까? 세상은 위대한 지성, 위대한 두뇌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가 최고이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은 인생의 문제, 또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오만한 생각으로 교만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유한한 인생에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 그래서 많이 살아야 70년, 80년 사는 이 인생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흩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지혜, 그들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스스로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 야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을 믿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요, 교만한 생각을 가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폭탄 선언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학문,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리라. 그러나 이 땅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진리를 찾아내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진리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진리인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인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지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 앞에 보내시고 진리를 분명하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고린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또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진리가 자신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알아보고 그 진리를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 아니,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천하고 말구에 오신 저런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판단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해 보였고 어리석어 보여서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흩어버리시겠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리고 그 짧은 인간의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며 자신의 생각을 더 높게 그리고 더 신뢰하고 인정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오늘 본문 우리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다. 오늘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흩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으로 흩어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한 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또 순종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 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더 이상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의 힘으로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결코 그들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들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나는 결국 내 이 짧은 지식, 내 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처럼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거부하며, 우리는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우리의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고 우리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히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저녁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정말 우리에게 이 겸손한 마음 주셔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을 맞이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오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환영하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모셔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